같은 반석은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다시 이를 변치 않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할게요. 무릎 꿇고 주 이름 왜 우리 왕 되신 예수 이름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떠십니까? 목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성도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성도는 어제와 같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도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고 사랑이 깊어지는 이런 교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교회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면 그 교회 이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맞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저주하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기도한 적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날마다 축복하고 감사한데,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노라면 작년 같지 않고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걸 보게 되고, 목자가 목원을, 성도가 성도를, 우리 목양장로님들이 또 목자들을 사랑으로 챙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교회 있냐고 물어보면 큰 소리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먼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원조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셔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교회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해 놓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의 부재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나 흔들릴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베드로파 누구파로 나뉘어져서 앙숙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텐데, 누군지는 모르나 그로부터 들려온 에베소 교회의 현재 상황을 듣고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들려온 소식이 이래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커졌겠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더 사랑하려고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이것만큼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잘 지내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면 목사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소식을 듣고 입에서 쏟아져 나온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인데, 16절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 멋진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에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와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깊어지는 이런 멋진 교회.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축복 기도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4가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4가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도구로 기도하는 것은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내용이 17절에서 19절인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축복 기도예요. 4가지 알다라는 거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런데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기도의 뉘앙스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감동받아 격정적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그가 사용하는 형용사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형용사를 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축복을 하는데, 그냥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냥 영광이라 그러지 않고 풍성한 영광이라 그러고 주께 주신 크신 능력이라 그러고, 하여튼 키읔 피읍이 엄청 나와요. 목사의 입에서 키읔 피읍이 나오면 이거 진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마음껏 축복하는 이런 에베소 교회 멋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4가지라고 그랬는데, 알다로 4가지로 나는 여러분이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게 원합니다. 더 알게 원합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 뭘 알기로 축복하냐면 하나님을 알기로 축복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뭘 알기를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는 뭘 알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로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알게 되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되는 이 복을 지금 성도에게 기도하면서 베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뭐죠?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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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KNO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K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노시스, 그노시스라고 하지만 여기서 노스티시즘 이런 게 영지주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영지주의가 노스티시즘이라 그런 말이 나왔고, 영어에는 KNOWLEDG 해서 knowledge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알다, 지식, 알다, 그노시스.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능력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데, 오늘 바울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알다는 단어인데, 물론 쓰기는 씁니다만은 그 그노시스 앞에 접두어를 붙이는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 에피는 강조할 때 붙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알고가 아니라 에피의 뜻은 정확하게라는 뜻이고 확실하게라는 뜻이고 똑부러지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알아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 복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지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에 나 하나님 아는데, 나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도 옛날처럼 살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 알고 사는데,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예전 같지 않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그노시스 정도는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 많아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안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 그노시스 하는데 그노시스 하는데 그노시스 하는데 그노시스 하는데라고 할 때에 바울이 뭘 붙였어요? 에피를 붙였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안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왼쪽 귀를 잡고 오른쪽 귀를 잡고 흔들면서 눈 똑바로 쳐다봐. 에피 그노시스 하라고, 정확하게 알아라는 뜻이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나 눈 쳐다봐. 너 하나님을 대충 알지 말고 정확히 알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소망을 정확히 알아라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라는 뜻이야. 너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제발 에피그노시스 하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알아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가고 계세요? 예수 믿을 때 30년 전에 그 하나님하고 지금하고 아는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넓이는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지고 높이는 높아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신가요? 그노시스 하고 있나요? 에피그노시스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긴지, 날 기다려주는 그 길이를 알고, 내가 저 깊은 곳에 가도 그곳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자꾸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확실히 알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아는 만큼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는 만큼만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아무리 기능이 좋은 걸 산다고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사용하는 거죠. 그 하나의 AI 기술, 거기에 있는 기능 하나가 갑자기 그 SOS를 쳐서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고, 아는 만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사봐야.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셔요. 그래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도 알고, 내가 지쳤을 때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고,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나를 높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도 알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그 기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인생의 가장 낮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의 그 넓이도 알고 그 길이도 알고 높이도 아는 그 하나님하고 오늘 믿어서 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바울이 그노시스라고 말하지 않고 에피 그노시스, 정확히 똑똑히 더 많이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 가면은 더 강의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나왔다면 하나님을 더 어제까지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뭘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기를 원하노라. 에피그노시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아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대충 감은 잡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기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아요. 날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다시 되돌아가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나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쯤은 알아요. 근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는 몰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고,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은 알아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정도는 알아서, 나도 예수 믿고 나니 안 믿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되고,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 그 정도는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아요.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하고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 사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노시스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예수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알지 말고, 누군가가 너 예수 믿고 앞으로 뭐 할 건데,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야. 에베소서 3장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그 부르심의 부름이 다 다른 것처럼, 너는 뭐 하고 복음 전할래 하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에피그노시스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고. 여기서 소망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요즘 옛날하고 달라졌네? 왜 싱글벙글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너 맨날 세상 끝난 것처럼 살더니만 희망찬 얼굴은 웬 얼굴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소망의 이유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소망의 이유라는 첫 번째 해석이지만, 두 번째 이 해석은 이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내 퓨처, 내 미래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너 뭐 하면서 앞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망 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살아야지 하고 대충 아는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이 중에 설교 들어보니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알려주세요. 뭐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날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이후 무슨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에피그노시스 정확히 알려달라고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두리뭉실 그렇게 살지 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너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라.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칼 힐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무슨 또 축복 기도를 하냐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읽어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읽었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읽기는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세 분 빼고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좋은 말인데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가 잘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성도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영.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경영이에요. 영어로 economy입니다. economy.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성도를 운영하시는 것을 기업의 경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기업가처럼 경영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기업의 일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이 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아주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아무리 인류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그곳에 취직만 되어도 가문의 영광인데, 세상을 다 소유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취직되어 그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풍성한 자랑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로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대기업 취직됐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건 좋은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세상에 그런 기업은 못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취직됐다는, 그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식구가 되었다는 것,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의 소유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은 자녀가 되었다, 그 베드로서에서는 소유가 되었다고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기업의 일원이 되었다. 네 번째로 뭘 하라라고 기억을 하냐면은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신다면 확실히 아시나요?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됐다는 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두리뭉실하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는 능력이 너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 이것을 에피그노시스,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대충 알면 사용 못하고요, 확실히 알면 사용합니다. 대충 알면 사용 못하고요, 알아도 사용 못하고요, 그노시스 하면 사용 못하고요, 에피그노시스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딱 눈 쳐다보면서 귀신이 벌벌 떨 정도로 쫓아낼 수 있어요?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귀신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노시스 하는 사람은 이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귀신 들린 사람을 왔네. 근데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괜히 했다가 또 안 떠나가면 내가 체면이고 우리 교회 직분도 있는데 괜히 내가 창피를 당, 목사님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주저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막 변명하게 되고 안 될 걸 미리 생각하고 그래요. 그거는 half and half, 대충 아는 거고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사람은 목사든지 집사든지 뭐 오늘 믿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그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누가 하냐면은 그 눈을 보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놈 그노시스 하는구나, 아니면 에피그노시스 하는구나 알고 덤비다가 큰일 나겠다고 한 길에서 7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능력을 대충 알면 있어도 사용 못하고 확실히 알면 있으면 사용하게 되니까,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가냐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사람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무엇인지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강남중앙 성도들은 그 능력을 정확히 알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시는 복,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소망을 계속 보여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복, 그리고 그 힘이 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복, 이것을
알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게 성도의 특권이고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도 성도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복이 성도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오는 길목이 있다고요. 그 복이 오는 길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을 알려주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모든 것도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고, 나의 모든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오는 거지 그냥 산다고 신존재를 믿는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도 올라갈 수 없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도 예수 붙잡고 죽어도 예수 붙잡고 마지막 말 한마디도 오직 예수 외치다가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예수, 왼손에 예수님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는데, 하늘의 모든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오고, 성도에게 힘이 큰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내 삶에게 권세로 능력으로 나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내게 있는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능력이 오고 예수를 통하여 능력이 나가니 우리 양손에 붙잡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도 예수님으로 하는 기도만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사용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빼고 하나님 백날 믿어보세요. 아무 능력,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능력이 올 수도 없으니 그의 힘이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없이 We can do nothing without Jesus.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But we can do all things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세우셨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잡으니 하늘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오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니, 성도의 능력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질그릇 같아도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성도가 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냐고요. 성도가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성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의 핵폭탄과도 같은, 핵탄두와도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거기에 넣어놓은 위대한 존재가 성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명만 해도 위대한데, 만약에 이런 위대한 성도가 몇십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백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 한 명도 위대한데 몇천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혼자만 있어도 능력이 임하는데, 그런 사람 100명, 1000명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냐 이 말이지요. 성도가 수십 명 모여 있고 성도가 수백 명 모여 있고 수천 명 모여 있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성도 한 사람도 귀한데 그 성도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곳이 모일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임하는 능력하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이 나 혼자 예수 믿어 하는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나 한 사람 모이고 너 한 사람 모여가지고 군대가 모여가지고 있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혼자 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 요만큼 임한다면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요. 길을 쓰고라도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필요 없고 혼자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안다면 성도의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혼자 있을 때는 경험도 못하는 그 맛보아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권세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 능력을 받는 것이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빠진 교회는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하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목사가 머리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가 머리 되어서도 안 되고 제일 오래된 권사나 개척 멤버가 머리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은, 그 머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로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23절에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읽으셔도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알 것 같다가도 잘 모르시겠죠. 절반은 아시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충만인데 이게 무슨 충만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에 교회의 권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권세와 통치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 교회를 다스리실 때 얼마나 교회가 파워풀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유니버셜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땅,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창세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으셨죠. 그러면은 지으신 분이 커요? 지음 받은 게 커요? 지으신 분이 크죠. 그럼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작으셔요? 크시죠. 왜? 만드신 분이 크죠. 만드신 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들어오면은 우주 안에 하나님이 넘쳐요? 아니면은 한 구석만 차지해요? 더 크신 분을 우주 안에 꾸겨 넣으면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이유가 우주보다 크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다 끝에 가고 음부에 내려가도 계신 게 우주보다 크셔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내관을 통해 터뜨리면 이게 터지니까 핵무기가 되어서 한 도시도 날려버리는 거죠. 교회가 뭐냐면요, 우주 안에 충만한 그 충만함을 모으는 거예요. 그 우주 안에 충만한 충만을 구겨가지고 넣어놓은 데가 어디냐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는 충만인데, 이 충만은 원래 우주 안에 가득한 그 충만을 모아서 교회 안에 주셨으니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충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성도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장난을 안 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교회를 정말 섬기면서도 큰일 하는 척하지 않고 내가 이 위대한 교회에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그게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 임해 있는 그 교회를 만날 때, 그 교회의 성도가 될 때 그 성도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성도는 그 엄청난 복을 그대로 누리는 건데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재정이 늘고 건축 중에라도 건축인 줄도 모르시겠죠. 여러분은 건축 중인데 막 스트레스 안 받고 계시죠. 너무 안 받아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정도인데, 지금 너무 평안해서 제가 안 평안할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막 재정도 늘고 성도도 수백 명씩 1년에 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임시처소에서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좋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되고, 교회는 점점 자꾸 강성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그분은 뭘 모르냐면 교회와 자기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되고 나는 안 된다고. 그거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쓰임과 복은 기필코 성도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면 그건 오롯이 교회가 무슨 딴 겁니까? 성도지. 하나님의 그 복이 성도에게 흘러가는 거.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나온 축복의 물이 성전 안에만 고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스며 나온 게 점점 흐르고 흘러서 맨 땅을 강으로 만들어 버려서 아라바 광야까지 내려가서 큰 강을 이루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기 시작을 하고, 그 강둑에 과실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잎사귀를 따서 환부에 대니 치료함을 받고, 배고픈 사람 열매를 따서 먹으니 배불러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오마카세 해가지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도에게 흘러가서 처음에는 나에게 기별도 안 오는 발목 정도 복을 받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내 몸을 다 삼킬 정도로 축복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은 성도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을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교회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마음 단 1초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면 그 교회의 복은 어디 딴 데 안 가요. 성도에게로 흘러 열방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사용하시며,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낸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사용하시며,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인생에 단 하나도 스킵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까지는 교회는 필요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만날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교회는 싫어해서 내 삶에 교회가 빠져버리면 능력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성도에게까지 여러분 통해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네 가지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예배 때마다 아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마음의 부담만 있었지 뭔지 몰랐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 섬기다가 분명히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점점 어려워졌을 때에 어깨 움츠리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소산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다시 되새기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풍문으로 들어서 알지 말고 내 안에까지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그래서 강남중앙 성도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팔을 땡기면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이 바빠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강남중앙 군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